이번 수련회 오늘 설교 말씀이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예배 말씀부터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인트로, 그 서막을 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에요. 이번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톨 단톡방과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쵸? 네,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보고도 좋아요를 안 누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나만 되게 쓸쓸하게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번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예찬이,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네,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고,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주제. 그쵸.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친구네. 그런데 주제가 딱 하나로 딱 표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뭐죠? 혹시 아는 친구? 그쵸, 맞아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숫자 7, 7이에요, 7. 영어로는 7? 네. 영어로는 7. 그래서 숫자 7이에요, 7. 이 7이 수련의 주제인데, 근데 이 주제는 되게 상징적으로 압축을 한 것이고, 사실 이 7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예찬이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미 많이 알고 있거나 또 눈치를 챘겠지만, 이번 그 7이라는 주제를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수련의 주제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너무 무섭더라고, 주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로 좀 압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제는 7이 됐는데, 사실 그 내용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7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7가지 죄가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그리고 나태. 이 7가지 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벌써 기대가 되죠? 네, 약 20명의 친구들이 기대가 된다고 대답을 해주고 110명은 지금 기대가 덜 되는 거. 벌써 기대가 되죠? 네, 벌써 기대가 돼요. 사실 요즘 사회는 죄 또는 악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모호한 입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너가 믿는 종교?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겠지. 나는 그걸 인정해주는 굉장히 쿨한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쿨하고 이게 굉장히 멋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윤리나 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그 결과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뭐가 탄생을 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탄생을 했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최종 종착역에 이룰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죄와 악에 대해서 모호해지는. 근데 이런 경향이 어디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좀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스토리가 권선징악적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람은 승리하고 악한 사람은 망하는 게 옛날의 드라마나 영화의 주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나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어떻죠? 어때요? 악역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죠.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데, 악역 있죠. 악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역들이 다 하나같이 사연이 있어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악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 악역에게 감정을 몰입하고 동정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 중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본 사람들 아마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영화 자체를 잘 찍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조커라는 그 악역을 다루고 있는 방법 때문에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조커라는 인물이 스스로 악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영화에서는 설명을 해주질 않습니다. 왜 이 인물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왜 그렇게 혼란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아요. 단지 조커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설명들도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커가 말하는 말에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악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지 않아요. 악은 그냥 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 악을 그려내는 표현 방법이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악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조커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화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어때요? 이 조커라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지만 그 인물이 중심 인물이지만 조커는 분명히 악인인데 그가 그렇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는 시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들추거나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도하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 인물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나도 지금 이 악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런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설령 그런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책임까지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어요. 분명 그 죄를 지은 것은 나의 자유의지의 결과물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모호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찾고 결단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분명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7대 죄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인데 그 7대 죄는 누가 정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 7대 죄와 유사한 죄의 목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목록을 제시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죄의 목록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이미 죄의 목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의 목록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7대 죄라고 말하는 그 죄의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7대 죄는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7대 죄는요, 가장 먼저 이 목록을 만든 사람이 4세기의 이집트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약간 지금 이제 인트로니까 좀 이론적인 설명을 약간 좀 하게 될 텐데, 에바그리우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불러야 되니까 줄여서 에바라고 부를까 합니다. 좀 그런가요? 에바죠. 이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금욕하는 사람. 그쵸.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금욕을 했죠? 네. 왜 그렇게 금욕을 하고 했냐 하면은 이 수도사들은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경건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를 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교류도 끊고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사로 살면서 보니까 수도사들이 특히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악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가 가장 사람들이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8가지의 죄를 뽑아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탐식,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이었어요. 이게 에바그리우스의 8가지 악한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의 악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제자였던 요한 카시아누스가 이걸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에게서 이제 이걸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보고서 이거는 수도사들만 볼 게 아니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보고서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 내용이네. 그래서 6세기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가 이걸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에바그리우스가 시작을 했고, 이게 수도원에서 출발했지만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7개의 죄로 목록이 바뀌게 됐어요. 그레고리우스는 7대 죄를 주장했는데 가장 처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가장 앞서는 있는 게 뭐죠? 크게 말해보세요. 가장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레고리우스는 죄라는 것은 곧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나의 힘과 권위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려는 이 교만에서 모든 죄가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사탄이 천사에서 사탄이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마음의 교만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허영이 생긴다. 그래서 교만이 허영을 낳게 되고, 허영이 마음에 가지게 되면 타인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기가 생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므로 우리 인생이 우울해진다. 그래서 우울하니까 이에 대해서 보상심리가 작동을 하게 돼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생긴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로 또 배를 채우려고 한다. 이게 탐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죄의 결과가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그레고리우스는 이 7대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것부터 육적인 것으로 뻗어나간다고 그레고리우스가 봤어요.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교회로 이걸 가져온 다음에 교회는 이 죄들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규칙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교리를 만들었고, 13세기에는 이 7대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7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는가, 이 방법을 담은 문서들도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그러면 딱 어떻게 하기 좋아요? 하루에 하나. 그쵸? 딱 좋은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7대 죄가 그냥 교회 안에 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 속으로 뻗어 들어갑니다. 소설, 시, 그림, 조각, 연극, 문화와 예술의 모든 장르들이 이 7대 죄를 중심으로 다루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7대 죄 교리가 급격히 약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7대 죄 교리를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채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점차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때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의논하는 분위기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약해졌죠. 그런데 최근에 1980년대에 이 7대 죄에 대한 연구가 개신교에서 확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은 이 7대 죄는 아까 전에 그레고리우스가 설명을 쭉 했듯이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죄라고요. 인간의 보편적인 악의 문제예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7대 죄를 조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7대 죄를 영어로 표현하면요, 흔히 seven deadly sins라고 말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죠. 그런데 원래 더 본래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seven capital sins예요. 이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라틴어의 카푸트에서 나왔어요. 카푸트가 캐피탈이 됐는데, 이 카푸트는 라틴어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머리가 되는 죄라는 뜻이에요. 다른 죄의 출발점이 되는 죄가 바로 이 7가지 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범죄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쵸? 치워나. 그쵸? 오늘 머리를 그렇게 이쁘게 가르마를 타고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피곤해하면 어떡해? 치워나. 그치? 뭐가 그치야? 모르죠?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범죄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7가지 죄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이 7가지 죄를 대죄라고 불렀어요. 대죄.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이 7대 죄가 그러면 수도원에서 출발했고 중세교회를 지나오면서 심지어 최근까지도 아주 그 최근까지도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에서 조금 더 많이 다뤄졌던 주제들인데 왜 굳이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까? 왜 그러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제거할 수 있어요. 제가 40km 야간 행군을 하는데 저와 함께 방을 쓰던 목사님이 행군이 끝난 이후에 생활관에 들어와서 발을 봤더니 발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물집이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저도 발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끝나고 나면 물집 완전 많이 잡혀있을 것 같아. 발을 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발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물집이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같은 거리를 걸었는데 왜 이 목사님은 물집이 그렇게 심하게 생기고 왜 나는 물집이 하나도 없었는가? 이유를 보니까 저는 행군하기 전에 미리 조언을 들은 게 있었어요. 오래 걸을 때는 전투화, 신발에 모래나 돌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티눈이나 물집이 잡힌다. 저는 이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걸어가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산을 걸어갈 때도 있고 뭐 막 비포장 도로를 걸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걸으면은 돌이 들어가요. 모래도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쉴 때마다 꼭 돌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털어냈어요. 깨끗하게. 깔짱을 이렇게 떼가지고 다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젖은 발을 말려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아예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이 있어도 걸어가고 쉴 때도 그냥 전투화 신은 채로 그냥 쉬고 이런 거예요.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돌이 계속 신발 안에서 말차를 일으켜가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왕창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40km 행군을 또 했어요. 이때는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알려준 방법대로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물집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물집이 잡히더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잡혔는데 이번에 2번째 딱 걷고 나서는 물집이 요만한 거 하나 딱 생겼더라고. 아픈 사람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야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아프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 영혼을 좀먹는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무엇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게 죄인지를 알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그 내 안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매일 노력하면서 그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작업이에요. 매일 노력하면서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목표를 그곳에 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처음 출발은 누구나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초등부 수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등부 수준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유아부 수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부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곱하기를 할 줄 안다고 우리 치원이가 곱하기를 할 줄 안다고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 제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래, 뭔데? 목사님, 이건 사실 비밀인데요, 제가 구구단을 외웁니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치원이를 칭찬해 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 넓으니까. 그렇구나, 치원아, 너가 드디어 구구단을 뗐구나. 목사님은 그런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는데 치원이가 10년이 지나서도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 오늘 목사님께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제가 아직도 구구단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은 못하니? 네, 저는 아직 구구단까지밖에 못합니다. 이랬어요, 치원이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치원이를 향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발전이 없잖아요. 우리는 매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아는 것 그 이상의 작업이 필요해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영적 전쟁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왜 오늘 대학부 예배를 나왔을까? 집에서 놀면 뭐하니나 보면서 쉴걸. 친구들하고 놀러 갈걸.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평화광장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오늘 한 번만 예배 제낄걸.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는 없겠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작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죄가 성령을 몰아내든지 성령님이 죄를 몰아내든지.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승리하는 쪽은 어떤 쪽이에요? 어떤 한 인디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안에는 개 2마리가 있지요. 개 2마리가 있다고. 영화를 많이 안 보는군요, 여러분. 영화를 많이 안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웃음을 잃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내 안에는 개가 2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고약하고 못된 개고, 하나는 착한 강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된 놈이 착한 강아지한테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개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디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준 강아지가 이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닫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몰아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초청받으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어디에 모시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이 집과 같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모시고 싶습니까?
대부분은 손님을 모시면 급하게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의 경우에도 짐을 방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깨끗하게 만들죠. 그리고 각 방의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공개하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을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것 같은 거실에 모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사람들은 주로 거실에 성령님을 깨끗한 곳에 모시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거실에 머무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안방을, 작은 방을, 화장실을, 베란다를 열어볼 것을 요구하신다. 그 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나의 은밀한 과거가 담겨 있어요. 그 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나의 죄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싶었던 나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내 상처가 있고 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방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요구에 응답하여 그 은밀한 마음의 방을 열어드리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욕하실까요? 뭔 이런 돼지우리같이 방을 막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사람이 사는 방이냐 돼지가 사는 돼지우리지? 막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대요. 그리고 방을 청소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청소한 방에 열쇠를 달라고 하시고 앞으로 이 방에 다시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들어가자고 말씀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런 마음의 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 내 안에 있는 방 하나하나를 열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작업이 성령 충만이고 정말 은혜를 누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문 뜯고 들어오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매너가 굉장히 좋으셔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내 방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열쇠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이전까지는 내 방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방을 드나들어야 돼요. 그 작업이 성령 충만이고 그 작업이 성화예요. 예전에는 집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누구세요? 사탄인데요. 그러면은 내가 열어. 쓱. 그러면 사탄이 유혹해. 그러면은 내가 그 유혹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딸려 나가.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똑똑똑 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네, 사탄인데요. 그럼 문을 딱 열면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딱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지? 이러면서 순간 약간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착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죄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멀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 성령님으로 채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